어제부터 보니까 밖에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붑니다. 좀 쌀쌀한 듯한 느낌도 들고 계절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바람 잡는 인생들입니다. 바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 저자였던 솔로몬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스스로가 마루타 인생이 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이 살았던 그릇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타산지석의 기회를 삼는 그런 복된 또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 잡는 인생은 바람 잡는 게 잘 안 되면 때에 따라 스스로가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람 잡는 인생과 바람난 인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첫째, 바람 잡는 인생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분, 어리석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 나를 위해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벌여요. 그리고 또 4절 보니까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한다.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짓고. 집은 복수예요. 한 개의 집이 아니라 여러 채의 집을 짓는다. 그렇죠? 그런 의미겠죠. 솔로몬이 집을 지었으니 한두 개 적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적겠습니까? 또 사업이라는 말도 보니까 영문 표기로 보니까 복수더라고요. 사업도 한 개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그렇죠? 또 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포도원을 일구며, 포도원을 일구는데 이것도 복수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기쁨을 찾으려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시대의 인생들의 모습과 어떻게 흡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나를 위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5절 말씀 아닙니까? 시작.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동산이라는 말도 복수로 되어 있고요, 과원이라는 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복수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5번째, 나를 위해 각종 과목을 심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목이라는 말도 복수고요. 또 그 다음에 6번째로 나를 위해서 또 못을 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못들이라고 복수가 나오죠. 또 7번째, 나를 위해서 종들을 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복수죠. 7번째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를 위해 종들을 낳기도 하죠. 재산 증식 아닙니까? 9번째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들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소유에 관련된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참 분주하고 바쁘겠죠.
이런 거 솔로몬 스스로가 다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거머리가 생각납니다. 거머리 하면 붙는 수식어가 있죠. 다고. 그죠? 피를 빨아먹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빨아먹을지 그 한계를 몰라요. 배가 터질 정도로 빨아먹는다는 얘기죠. 배가 빵빵해지도록. 다고. 거머리 인생. 10번째로 남들보다 더 커지는 인생을 살려고 하죠. 유명해지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남들보다 더 커지는 인생. 솔로몬은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는데 뭔가 더 커지려고 했던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정략 결혼의 대가죠. 땅덩어리를 넓히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해서 그만큼 땅덩어리를 넓히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더 갖고 원해서 옆에 있는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그만큼 또 늘리고, 남들보다 더 커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선조되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9절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 자신이 가졌노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게 있죠. 이 지혜는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인 거죠. 이 세상 지혜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지만,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은 가장 완전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온전한 지혜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소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 지혜의 완전한 대가 솔로몬. 인생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람잡는 인생들이 가진 욕망 구조가 있더라고요. 첫째, 자신이 원하는 건 다 갖습니다. 이름하여 소유욕. 그래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소유욕. 그리고 두 번째로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죠. 원하는 건 다 갖고 남들보다 더 갖고. 무슨 말입니까? 비교 의식이란 얘기죠. 7절 말씀 보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비교 의식. 셋째로 남들보다 더 커져야 되죠. 이름하여 명예욕.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남들보다 더 커져야 되고 명예욕이죠. 이것을 도표로 제가 그려봤는데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도표. 자, 보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적인 욕망 구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유욕이 있죠. 비교의식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면에 소유욕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그 심령의 상태가 공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얘기죠. 자꾸 가지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진짜 소유한 사람들, 진리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공허함과 소유욕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완전하게 자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화면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비교의식이라는 게 또 있죠. 도표에. 이 비교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내면에 열등감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남들과 자꾸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야. 저 집은
70평, 100평에 사는데 나는 겨우 30평밖에 안 돼. 저 집 남편은 고위공직자인데 우리 남편은 말단 공무원이야. 저 집의 자녀들은 연고대 외국에 유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생활하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은 왜 이래? 비교식. 남들보다 좀 더 잘하면 끌어내려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다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살펴보시고요. 또 명예욕이 있죠. 명예욕. 이 명예욕이 있다는 얘기는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교만의 대명사는 하만이라고 얘기했죠. 그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 돼요. 교만. 그렇죠? 심령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내면의 상태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지혜인데 지혜이신 예수 곧 말씀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허무함, 열등감, 교만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욕, 비교의식, 명예욕 세상 사람은 다 이것들 가지고 있고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열등감, 교만, 공허함 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허무함이 만족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람잡는 인생들의 삶의 원동력도 있어요. 이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2장 4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색으로 좀 표현했는데 나의라는 말이 나오죠. 마이, 나. 그렇죠? 그 옆에 가보니까 나를 위하여, 퍼미. 그렇죠? 1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또 나를 위하여. 또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위하여. 또 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보이시나요? 8절 말씀에도 나를 위하여. 다 나네요, 이게. 여러분 바람잡는 인생들의 삶의 원동력은 자기애. 자기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적당히 사랑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자기애 아닙니까? 이 자기애가 바람잡는 인생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세상을 역행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랑, 말씀 신뢰가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로 바람잡는 인생의 신조로 바람잡는 인생의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커지자 이런 거죠. 3절에 내가, 4절에 나를 위하여, 7절에 남보다 더 가지고, 그렇죠? 9절에 남보다 더 커지고 이게 이들의 신주라는 것이죠. 멀리서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혹시 드라마를 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무슨 일입니까? 바람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잡는 인생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표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는데 보실까요? 바람잡는 인생의 핵심 가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커지고 이렇게 써 있죠. 내가라는 말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바람직한 신앙의 형태가 뭡니까?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가 아니라
뭘로 받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는 주를 위해 이렇게 남보다 더 가지고 이건 주를 알아가고 주를 더 닮아가고 그리고 남보다 더 커지는 이건 남들보다 더 낮아지는 또는 주님처럼 더 낮아지는 주를 위해 더 죽을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질지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방향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 지혜는 예수요. 그 예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적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지혜로, 예수로 또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될지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왜곡된 자기 감정에서 나온 살인, 교만 이런 거 있죠. 근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고 너무나 놀라서 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자를 내가 만났다. 와서 만나봐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 전까지는 네 얘기를 듣고 내가 달려왔는데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 걸, 세상의 구주인 걸 내가 알았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벽전을 쌓으며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의 정신을 우리가 확인하는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고 바로 그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 주님을 바로 알아가고 그 주님을 알아서 믿음의 형제를 해서 죽어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람잡는 인생이었던 고백했던 솔로몬은 실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솔로몬은 나라 전체가 자신의 소유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길 원했고 더 갖길 원했고 더 커지길 원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가진 후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첫째, 다 헛되다. 둘째, 무익한 것이다. 셋째, 다 바람 잡는 것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았어야 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솔로몬은 먼저 살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다 헛되다. 무익한 것이다.
다 바람잡는 것이다. 이것이죠. 일곱 번째, 솔로몬이 가진 이 허영심과 이 비교의식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솔로몬 자신의 마음이 바로 공허함과 비교의식의 근원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진리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진리시자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꼴 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실수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한 사람의 바람잡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으로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허공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셔야 돼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헛된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한 세대는 100년 아닙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 이 모든 세대 또한 헛되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 또한 헛되다 표현하고 있고요. 6절 말씀 보니까 바람, 임의를 불잖아요. 이 바람 또한 헛된 것이다. 7절 말씀에 모든 강물 흐르고 흐르잖아요. 헛되다. 8절 말씀에 모든 만물 또한 헛되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부질없어.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는 모든 것을 허무하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자체를 허무하도록 세팅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아무리 행복하게 해도 100% 만족하나요? 많이 가져와 부자가 됐는데 만족하신가요? 그런 분들 보면은 만족이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렇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허무하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전했던 짓을 거듭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가 장착되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없으면 모두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허무한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대주제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보았노라. 나는 알았노라. 나는 사랑했노라. 나는 순종했노라. 그렇죠? 말씀을 제가 보니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대주제가 이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이고요.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들었노라. 나는 깨달았노라. 나는 말씀 사랑하겠노라. 나는 순종하겠노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겠노라. 이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고백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바람잡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사업들을 확장하고 집들을 여러 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람잡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무지했고 지혜가 없었고 바람잡는 인생이었던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답습하지 않기 원합니다. 타산지석의 기회를 삼아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절대 주인으로 삼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내 안에 아버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